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봤는데 그 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이 될 줄 여기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뒤로,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내하랍니다.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지옥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같이 지옥 가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30년 40년 전에 저희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정말 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다면 30년 전의 마귀보다 지금 마귀는 어떻게 더 약해졌을까요? 더 세졌죠. 그들은 이제 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부모 세대보다 더 약해졌느냐 강해졌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 이를 수가 없죠.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본문 보면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을 것을 주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시고 너희도 참아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 또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른 모든 편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편지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끝까지 구원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시부지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고 인내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라톤이든지 다만 100m 달리기를 해도 그래요. 끝까지 가야 그래야 하다못해 정말 학교 운동회 가면 1등, 2등, 3등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마라톤 대회 같은데 마라톤 대회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완주한 사람 하다못해 티셔츠라도 하나 준단 말이죠. 메달이라도 하나 주죠. 기념이라도. 근데 가다 중간에 돌아선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데 끝까지 경주하는데 운동으로 말하면 숨이 차고 지치고 목도 마르고 그냥 가고 여기서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이 속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주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 아니겠죠. 운동의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엘리야와 같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요셉과 같이 옥에 갇힐 때도 있고요. 이삭과 같이 판 운물을 뺏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농사를 지는데 비가 왔다고 해서 올해 포기다 그러는 농부 없습니다. 비 그치고 나면 다 세워놓고 또 다시 약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존재, 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기도로 추스리고 또 말씀을 떠들어서 보고 내가 힘들수록 말씀을 봐야지. 내가 힘들수록 불평불만이 나올수록 찬양해야지.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물 빠진 논을 보면은 한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다 그걸 물로 씻어서 하나하나 나락을 세워놓듯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믿음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른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말 말씀이 귀한 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잘 아시죠? 자, 외우진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열 정탐꾼의 말과 같이 그 열 정탐꾼과 같은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의 생각이 있는 그런 것들만 계속 바글바글하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지식이나 철학, 과학, 논리, 합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살려봐야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알아봐야 그 영혼이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구를 만나서 금강산을 놀러간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오직 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만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이걸 먹으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영혼이 먹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혼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지식 가지고는 영혼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금강산을 보고 오고 알프스를 보고 와도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마음에 잠시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생의 말씀만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점점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두 개로 딱 갈리는 것이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한쪽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이 두 교회로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교회가 우뚝우뚝 서가고 확장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커갈 것입니다. 그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과 염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들림받을 사람과 버려둔 사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대해서 왜 저 교회는 망하지 않는가? 왜 저 교회는 이단인데?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말로 개떡같이 믿는데 왜 하나님이 치질하는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영화도 보십시다. 주인공만 끝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악당 중에 최고참 악당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 맨 나중에 가서 죽을 악당 밑에서 이 밑에 의로운 착한 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 손에 죽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주인공격인 악당 주인공도 끝까지 살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서. 그리고 진짜 주인공과 그리고 진짜 악인의 주인공이 둘 남다가 결국 맨 나중에 진짜 주인공, 의인 주인공만 사는 것이 이게 영화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논리와 이 세상의 이치가 그런 부분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도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모함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잠식되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죠.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아모스 읽은 대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러면서 이단, 사입이 그리고 불의의 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혹시 오늘 저녁에는 설교 영상을 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피곤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는 이제 부흥회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런 말씀은 꼭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해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데 오늘 저녁 때 한번 그 박장원 목사님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볼까 지금 예상 중입니다. 어쨌거나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나고 체험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뜨겁게 며칠 동안 정말 식음을 전폐한 정도로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일찍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만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제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들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했으니 이 사람들은 열불 받을 일이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바른 해석과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시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종,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그 말씀의 귀가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는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미혹에 이끌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두 번째 바른 말씀을 찾는 것에 대하여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미혹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속지 마라. 이 속지 마라. 여러분, 이 속지 마라가 그냥 오늘 아마 성경 구절 중에 저거보다 짧은 구절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말씀 한마디가 우리 심장 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찔러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죽는 거예요. 속으면 나가는 거예요. 속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듯한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옆에 우리 주위에도 이단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다 우리 설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한 가지 틀리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남녀 관계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저 마리아의 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단지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서 성령,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우리보다 더 몇 갑절로 성령 충만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도 없이 또 임신도 남녀 관계없이 어떻게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어디서 차라리 산속에서 그냥 도인과 같이 나오지 왜 하필 그 10달 동안 그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게 하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요한계시록도 우리와 똑같이 하고, 창세기도 우리랑 똑같이 하고, 천지창조도 우리와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데 그거 하나만 틀리게 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했는데, 천지창조 6일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6일이 아니고 그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이 표상이 되기 위해서 그냥 6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6일에 했는지 60일에 했는지 상징적인 6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을 뿐이지 절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지,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분이고 그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 하나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여기에다가 나는 이렇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6일에 했을까? 과연 6일에 했을까?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한번 그 어떤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를 쇠해가지고 이게 몇천 년이 되나 한번 과학적으로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따져서 이거 상징적인 6일이구나 이렇게 말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6일이라면 그게 실질적으로 상징적이라 할지라도 6일이라면 6일이라고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든 성경에 6일 만에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동안
7일에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고 토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예수님께서 섭섭한 말 한마디를 그 가슴 속에 탁 찔림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를 팔자가 있다. 나를 팔아먹을 놈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접니까? 그랬어요. 너다 그랬어요. 그때 시험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말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시험이 들어서 진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투시의 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진 죄를 여러분 만약 집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여러분이 아멘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내 속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나 보면서 나는 이게 못하냐? 그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충분한 그릇이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은사를 사용해야지. 아무나 은사 받으면, 그래서 성도들이 은사를 받으면 주의 종이 그걸 관리를 잘 못해주면 교회는 큰 소용돌이 속에 휘둘리고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하나님의 영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돈 하나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구약의 발람 선지자 돈 좀 때문에 한번 당신이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저주를 한 번만 해줘 볼래요? 진짜 되나 안 되나? 아니 내가 한다고 되겠어? 아니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돈 많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다가 혼났죠.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막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물이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이라면 이 양쪽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틈만 나기만 하면 거기를 물이 쳐 들어오려고 우리 주위에 지금 이 악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머리 위까지 차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든든하고 내가 스스로 견고하지 못하면은요 언제든지 뚫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그런 부분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물론 이건 예언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을 불붙듯이 우리들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맥락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냄새도 더 잘 맡는 사람이 있고 이 통증도 똑같은 통증인데 어떤 사람은 이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엄살이 아니라 진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무딘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좀 무딘 사람이 있고 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무뎌도 좋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야 돼요. 딱 보고 이건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이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건 교회의 불이익이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재빠르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시킨다면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데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야 돼요. 100m 달리기 선수를 이게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꼴이는데, 야, 옆에서 내가 그렇게 응원했는데 못 들어서, 그거 들었으면 그 사람은 1등 못 합니다. 그걸 못 듣고 달려야 진짜 달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옆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에만 매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길만 간다 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교회에 대한 것 여기만 쳐다봐야죠. 여러분, 우리도요, 한 번 주일 빠지고, 두 번 주일 빠지고, 한 번 놀러 가고, 두 번 놀러 가고, 세 번 놀러 가고, 네 번 놀러 가고, 한 번 친구 만나고, 두 번 친구 만나고, 세 번, 네 번 만나면은요,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고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냐면 이 노는 영이 들어옵니다. 노는 영. 즐기는 영. 쾌락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슬그머니 실증이 날 때는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싶고 어디 친구 만나고 싶고 괜히 전화기 뒤지면서 내 친구 잘 있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차차 하다가 아차차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지식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희한한 것은요, 오늘 읽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은 데가 나와요. 10번을 읽었는데 11번째 읽었는데 내가 샅샅이 읽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나? 또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저 말씀이 저기 숨겨져 있었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참 두께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두꺼웠으면 제가 목회 생활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만약 이렇게 두껍다고 합시다. 그럼 좋은 점은 있겠죠. 여러분이 다 안 읽으니까 내가 좀 좋은 점이 있겠죠. 좀 틀려도 말 안 하니까. 얇으면 이게 또 골치 아픕니다. 다 외워버리면 제가 또 실수하거든요. 이건 우스갯소리고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이 1196장입니까? 2장입니까? 1192장 8장 1198장 이 1198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무한대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정곡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가르치는 또 나에게 어떤 지시하시는 또 어떨 때는 나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욱더 많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누가 도우시냐? 성령님이 그때부터 도우십니다. 말씀을 알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돼요. 근데 그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할 때는 즉시 성령님이 딱 뒤에서 후견자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권세와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가려면 예수 믿어야 갑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가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당히,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적당히. 뭘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예수 믿냐? 뭘 그렇게 새벽에 가고 밤에 가고 그러냐? 주일에 한 번 가도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니까 충분히 구원해줘.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비위 맞추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사람 비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다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의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이 있어야 집안에 질서가 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더 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타협되는 교회는 안 돼요. 세상과 적당히 뭘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 가지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평안한 때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때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과 같이 혼란한 때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평안하다고 해서 내면에도 평안하다, 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도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큰 파워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